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의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롭게 와서 나온 간증인데 우리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님 김성희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후두와 말기로 사망 선고를 받았고 2번이나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남편은 외도로 말미암아 심각한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삶의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났다고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과 시련 앞에 있을 때 모세가 기도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실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미리암이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백성들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지나 물이 떨어졌습니다. 한 곳에 도착했는데 그 물은 쓴물이라. 히브리 말로 쓴물이다. 이 말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다. 마치 독이 든 것처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더러운 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랐는데 그 물이 더러운 물이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3일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을 크게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찬양하던 그 무리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원망하고 돌변했던 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찬미하다가 돌변하여 작은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진 기적을 3일 전에 처음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원망하게 바빴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처음 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처음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이 마르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원망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민수기 14장 7절 오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걸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었는데 지금 잠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크게 실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원망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광야에서 원망하는 백성들,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은 넘어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강을 피로 만드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원망하게 바빴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태도가 다릅니다. 백성들은 원망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홍해바다를 가르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원망하게 바빴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라의 이 쓴물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쓴물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뱀의 독이 인류 가운데 유전됩니다. 이것을 원죄, 죄와 사망의 독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원치 않게 죄를 지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분열과 자정과 낙심과 탐심과 이런 수많은 이 영혼의 독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역사하여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 영혼 속에 끊임없이 마라의 쓴물이 솟구쳐 나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마라의 쓴물이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우리와 함께 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 오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문제만 보면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각하다가 원망이 나왔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나 자라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염려하고 원망하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건지셨다. 왜 어려움과 역경이 있습니까? 왜 문제가 있습니까? 왜 마라의 쓴물처럼 우리 영혼의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문제가 좌절과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신앙이 자랍니다. 이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요셉의 감옥이 국무총리로 바뀐 것처럼 기도할 때 이 지금의 시련이 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련은 문제는 질병은 장애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능력의 열쇠입니다. 앤드류 머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불의한 재판장 앞에선 가부처럼 응답받을 때까지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문제 어려움과 역경을 주의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며 그 나무가지를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쓴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이 말은 물이 해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정수기가 있어서 더러운 물도 정수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 나무가지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아이들과 부녀자를 합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단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큰 저수지 같은 물이 있지만 지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쓴물입니다. 나무가지 하나를 던진다고 해서 그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과학적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무가지 하나를 던져라. 그냥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나무가지 하나를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지를 던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나무가지를 뜻하는데 그랬더니 물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모세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이
더러운 흙탕물 쓴물에 나무가지 하나를 던지니까 물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뀐 것처럼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저주가 풀어집니다.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 이 영혼의 마라의 쓴물같이 솟구쳐 나오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십자가를 통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무가지 하나를 던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나무가지 위에 장대에 놋뱀을 매달았는데 이 나무가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사람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무 장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가지에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문설주에 발라라. 나무가지 말고도 다른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나무가지에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발라라. 이것은 장차 나무 십자가에 매달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정수받고 영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무 십자가를 던질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이 십자가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을 아픔과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여 이 십자가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영적인 진액이 흘러나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진액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지혜와 능력과 치료의 진액이, 영적인 진액이 우리 영혼 가운데 흘러내릴 줄 믿습니다. 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원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십자가에서 고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혀 비명을 지르고 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지금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몸짓고 피 흘렸는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그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용기가 생깁니다. 신기하게도 희망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십자가를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던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나무 십자가를 마라의 쓴물에 던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곳에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마치 모든 비용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낙심으로 자잘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대가를 다 치루었사오니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나무가지를 던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아 승리하게 됩니다. 늘 자든지 깨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나무 십자가를 던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십자가를 붙잡을 때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무 십자가를 던질 때 그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주고 애굽의 모든 전염병이 너희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너희를 치료하고 고치는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기서 시험한다 이 말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그런 뜻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시험하다는 뜻이 훈련하고 단련한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잘하는가 못하는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단련하여서 치료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질병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본래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는 영혼 불멸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범죄함으로 저주와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질병과 저주가 찾아오고 마음과 불안, 공포와 분노, 좌절과 절망, 부정적인 생각, 탐심과 욕망, 죄책감, 두려움, 우울감, 공황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치료해 주시고 영혼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이 죄의 독이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해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질병과 싸워야되듯이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이 죄의 독과 싸워야 됩니다. 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치료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백성들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다. 베드로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치료의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의 병이 치료가 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병과 저주는, 죽음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또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대신 그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명령해야 됩니다. 이 내 몸에 있는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 예수 그리스도를 살균될 자다. 치료가 될 자다. 누구든지 주의를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럴 로버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우리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의술과 기도가 하나 되면 치료내가 강같이 임한다고 그 목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영혼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아담부터 윤리받은 이 죄의 독을 십자가를 통해서 치료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주님의 신부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얼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 아픔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목이 말라서 목말랐을 때 마라의 스물을 보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문제를 보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구원의 십자가가 이미 모든 대가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합력해서 좋은 걸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본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치료의 주님을 바라본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문제와 시련 앞에서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두 손 들고 기도함으로 나무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